요즘 봄꽃이 만연합니다. 어제는 필렌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예고해 드린 대로 남전도회, 특별히 남성들 모두가 기도원을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어제 감사한 것이 많이는 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꼭 오셔야 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물론 한두 분 사정상 못 오신 분이 계셨지만 갔더니 아몬드 꽃이 만발을 했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골짜기로 바람이 부는데 봄바람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겠구나 느낌을 가지고 안에 기도하러 들어갔었거든요. 오늘 제가 목이 잔뜩 쉬었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으시는지요. 정말 선교지를 떠나서는 그런 은혜가 모처럼 많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단에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시다가 뻥뻥 쓰러지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냥 임재 속에 막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몇몇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기도 하고 음성도 듣기도 했는데 그런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무 성령께 감동이 되고 은혜 속에 젖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이 이렇구나. 거기서 제가 또다시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끊어지질 않아가지고요.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한두 분이 춤도 추시고 그랬는데 절제가 잘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막 춤추다가 권사님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병우 장로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사순절 기간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여성분들이 올라갔던 기도회보다는 요번이 더 강력했다. 이런 참가자들의 의견이었는데요. D.L. 무디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 얼마나 많은 직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섬기는 종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밤을 지새운다면 그런 섬기는 리더십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적어도 제자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부분 우리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훑었는데요. 6월절 만찬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고 성만찬을 마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성찬식이 끝나니까 바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4절부터 27절까지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죠.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하도 답답한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지만 잘 통하질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솔선수범을 보이시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서 섬기는 자는 웨이터를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이 만찬의 음식을 나누는
우리가 성만찬 그 제자상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운데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그들을 섬기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팔아서 배반하는 그 제자의 발까지 예수님이 지금 씻기고 계십니다. 아직 완전한 섬김의 모범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거나, 아직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만 교회 주보를 보시면 섬김 목사 김대준 이렇게 썼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섬김 목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말 아닙니까? 동시에 그 뜻을 가장 훼손하고 있는 말도 섬김입니다. 섬김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오늘 그 섬김이 어려운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나와 있는데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해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이렇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인은 본능적 욕구가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 이 섬김의 삶이란 것이 뭐냐면 인간 본성을 이겨야만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전제죠.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섬김의 삶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 속에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속에는 더 이상 자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예수님?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임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한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이제 그분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 이거를 다스려주고 싶어 하셔요. 지금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삶의 욕망, 이것도 주님께서 다스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겸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험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휴메니티라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휴메니티 무슨 말입니까? 흙이라잖아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자신을 땅에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을 하면 자신을 땅에 붙인다 이 뜻입니다. 땅에 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좋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있지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뭘 즐겨 했냐면 땅에서 가장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칭해 주실 때 그는 땅에 엎드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땅에 자기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입었는데요,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은 자신을 낮추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낮추지 않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서는 많은 것을 놓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아시죠? 그가 그런 깊은 영성, 정말 여러 책을 저술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버드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 모를 그 정바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그 몸을 완전히 낮추었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시선이 닿았고 그때부터 하늘의 영성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나르는 사람이 높으냐, 아주 너무 간단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당연히 앉아 먹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실은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가 섬김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당신의 역할을 말씀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인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성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결국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주인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로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접수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군림하며 명성 얻는 것을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을 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 없이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영광도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30절 아닙니까?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우리들의 천국 삶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찌할 거를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예,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거를 아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야만 하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줘야 하고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까지 끌어내서 치유해야 되는 것을 다 아시면서 섬김의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28절로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8절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예,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섬기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보고 함께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도전과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멸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큰 사명,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은혜 받기를 힘쓰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큰 소리 칩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그렇죠, 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나가면 섬기는 삶 살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 이 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 주님 더 감동받으시고 더 큰 은혜 능력 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우리를 왜 베드로만 노리겠습니까? 우리를 노리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격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2절 앞부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요즘에 밤마다 우리 권사님들 철야를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며칠째 하고 계십니다. 씻지도 못하고 그 새벽까지 새벽 기도하시고 그때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중보를 할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32절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뭐 단순하게 몸을 돌이키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원래는 이제 개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 내가 섬겨야 할 형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오전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참 나누는데 한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다 주제가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김 목사님을 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 머슴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있다가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머슴 같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순간 저는 뭐 하늘로 위에도 올라가는 것 같았고 그냥 바닥 아래도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1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이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옛날 선교할 때는 몸이 이렇게 크질 않았거든요. 미국 가서 이렇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빵 됐는데 요즘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몸이 좀 불어놓으니까 혹시 걷다가 말하다가 교만하게 거만하게 비춰질까 봐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슴 같다고 그랬으니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슴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목숨 다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게 저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 사순절기 동안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관심 가졌던 길에서 좀 돌이키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그 이웃을 발견하고 돌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환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뭐라고 준비시키세요?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5절만 읽으면 36절까지 연결해 보세요. 여기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아실 텐데 누가복음 10장하고 지금 22장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야 너희들 70인 내가 파송하는데 복음 전하러 갈 때 두버릇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전대 가지라고 그러죠. 배낭도 심지어는 칼까지 준비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십니까? 왜 반대 말씀을 하시죠? 아니 더군다나 비폭력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시죠. 얼마만큼 함께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천해서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 후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목소리가 올라가냐면 아기가 울기 때문에 관심을 끊으라고 지금 올라갑니다.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았습니다. 그렇죠? 숙식 제공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들어가고 나귀를 타시려고 나귀 좀 데려와라 가져와라 그럴 때 뭐 두 말 없이 나귀를 내줬습니까? 방금 지금 이 장소도 다락방이었는데 우리 만찬을 먹겠다고 얘기만 해라. 딱 방까지 내주고 만찬까지 준비를 해줬죠.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이제는 끝입니다. 내가 세상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검을 사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이제는 사단을 만날 텐데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이김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 너희들을 그렇게 갖고 놀았다면 이제는 내가 없다면 너희는 더 강력한 영적 전투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은 37절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딱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당하였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은 강도 가운데 하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끝까지 겸손하게 인류를 지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LA 비전교회 이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라 이 뜻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정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 속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 하라고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이 시대의 섬김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아는데요. 오늘 테레사 수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없이 살았던 테레사 수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캐톨릭의 같은 수녀에게조차도 경이감을 준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루는 한 어린이가 이 상처가 났는데 그게 골맞습니다. 고름을 짜고 있었죠. 그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옆에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혹시 부러운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런 삶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로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라고. 여러분, 섬김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높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없지요. 높은 곳에서 섬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 추한 곳, 천한 곳, 죄 많은 곳, 그곳에 처한 인생들을 만나셔야 되니까,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서 흘리는 섬김의 땀방울은 모든 잡념을 씻어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의 땀방울에는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거죠. 몇 날 며칠 철회를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산기도를 갔다 오고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되면 봉사의 진미를 배우게 됨을 믿습니다. 섬기는데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섬기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드레스디아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모든 거 아낌없이 드리는데도 오히려 은혜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는 섬김의 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제대로 한번 돈 벌어야 돼요. 왜? 섬기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하고 받은 거 제대로 마무리해야 돼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내려와서 섬기기 위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죠. 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의 왕, 섬김의 삶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우린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마무리했습니까? 죽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셨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자주 죽읍시다. 여보, 내가 죽을게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죽으면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죽으면 일터가 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야, 잘 죽자. 시작. 자주 죽자. 죽고 또 죽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죽자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요.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제자들이 좌우에 앉기 원했던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죽음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비극이 뭘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올포드 박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의 질문을 대답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올포드 박사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비결이요? 이때부터 따라 하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십시오. 심장이 깨져도 참으십시오. 올포드 박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섬김을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학생들.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천의 리더십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죠. 그리고 허리를 굽히십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허리가 굽혀지셨겠죠. 여러분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는 자존심, 그 이기주의, 명예, 탐욕, 권위의식, 시기심, 주님 이거 좀 씻어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이 악하고 죄된 이 발을 씻기시기 원하신다면 전 발보다도 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부탁한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제 중심을 먼저 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좀 사모하세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고 제가 어찌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저를 뛰어넘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